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12번. 지난 11번까지 했었고 11번까지도 중요한 얘기가 조금 많이 있었죠. 진짜 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예지에 관해서 예언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지 말자 이런 얘기 있었고 어, 그런 표현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전 거였지만 여러분들이 수행해서 오는 데는 캄캄하다. 무언가 이루어내야지 뒤를 돌아보면서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얻기 전까지는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느껴질 수는 있다. 이런 느낌 알고 계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 영적 맹아들, CR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올라가는 와중이니까 굳게 믿자. 믿고 올라가자. 나아가자. 그런 부분들 알고. 자, 파트 12. 영적 수행자가 고차 인식 세계에 입문할 때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자기 인격의 다양한 활동이 물질계에 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통제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영계라고 하죠. 이쪽 세상, 물질계, 이쪽 세상. 이 세상엔 이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이 세상엔 이 세상의 방식이 있고 다른 방식, 당연한 얘기죠. 물질계에서는 자아가 현재 혼에 힘들인 사고, 감정, 의지를 이제 사고, 감정, 의지란 얘기가 나오죠. 딱 구분시켜서 통일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다. 통상적인 생활 상태에서는 이러한 세계의 혼적 힘이 언제나 일정한 관련성 아래 놓여 있다. 지금 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본 거예요. 일단 사고 쪽에 있고, 제가 그래서 의지라고 했었죠. 의지라고 한 거는 지난번에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사고, 감정, 의지 이렇게 구분할 때 이 의지는 물질 세상에 끄달리는 그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지. 아, 요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예를 들면 요거 공부해야지, 저거 공부해야지. 요거 먹어야지, 저건 나중에. 뭐 이런 것들. 그런 의지. 동물적 감각이 지배된 쪽에서 내가 무언가 해야지 하는 이 의지 수준을 얘기하는 거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정작 의지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다. 사고보다도 훨씬 상위 차원이에요. 의지는.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이 구분은 영적 사고와 물질적인 끄달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자, 물질 세상에서의 욕, 그리고 그것들을 혼적으로 감정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이 상태, 혼이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품고 있는 요 상태, 요 상태. 요게 이제 물질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굴러가는 거잖아요. 잘만 굴러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사고, 영적 사고에 또 요 물리 세상을 어떻게 해요? 잘 굴려서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물려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쉽게 설명한 게 뭐예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끌고 들어와서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영적 세상에서 끌고 들어가는 이 영력하고 무심에서 끌고 나오는 무력하고는 완전 다르죠. 영력에서 끌고 들어오는 거는 자칫 방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해야. 방편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지금 영적 세상도 깨졌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지금 2021년에 같이 공부한다고 했으면요. 지금 이 사고도 위험해졌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사고도 위험하다. 지금 이 세상을 보아하니 이 사고 안 되겠구나. 더 공부했겠죠.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이 아니면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다. 이게 지금 뭐예요? 가장 고차 세계인 거예요. 여기가 고차 세계가 아니라. 그리고 슈타이너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의지라고 하는 것, 의지령이라고 하는 것,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다.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사고, 감정, 의지는 이런 수준의 중간 상태를 기준으로 영적인 세상을 물고 들어와서 육이 있는 세상, 물질계, 이 부분을 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다른 세계가 있다. 어쨌든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 그리고 그것을 조화롭게 굴리고 있는 혼적 세계에서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품어서 자꾸 순환시키고 있는 내가 있는 거죠.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만 되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다 깨져 있으니까 문제다. 고차적인 인식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의 사고, 감정, 의지는 실제로 사방으로 흩어진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각각은 독립하는데 예를 들면 사고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감정과 의지를 결합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사고가 무엇인가를 옳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올바름을 감정과 의지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감정과 의지가 자신 안으로부터 독립된 충동을 끄집어 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요 그림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실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영적 세상이 있고 물적 세상이 있는데 요 혼이라고 하는 것이 요 혼이라고 하는 요 놈이 이쪽의 무게감과 이쪽의 무게감을 잘 조화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오황극 얘기했으니까 이 오황극이 물질계의 오황극과 영계의 오황극 자리를 이 큰 중심의 오황극인 내가 잘 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깨진다는 거죠. 아무리 영적인 자아가 옳다고 얘기해도 얘가 삐뚤어져 나가면 이거는 바르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바르게 굴러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사고가 내려올 때는요. 물질적 사고에만 얽매여서 판단하면 절대 안 되죠. 끌어올려야 된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끄집어내야 한다. 끌어올려야 한다.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게 맞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옳다고 얘기해도 얘가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그 소리죠. 그 소리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보시면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그 말인데 사고 감정 의지라고 하는 게 5성원짜리에서 꽉 매가지고 조화롭게 굴려야 되는데 이 여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잘된 이제 제가 한 단계 더 높이 설명 보는 거예요. 잘된 방향이 있고 뭔가 미끄러지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간에 사방으로 흩어지는 느낌이 맞아요. 사방으로 흩어진다. 왜? 아무리 잘된 방향으로 배우려고 해도요. 갈 곳은 까마득히 멀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리저리. 이리저리. 전체적인 길의 방향이 일로 가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데 삐직하고 만약에 떨어져. 삐직하고 떨어지는 와중에도 요것 때문에 떨어지고 요것 때문에 떨어지고 요렇게 가서 떨어지고 요렇게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결론은 미끄러지게 되는 거죠. 미끄러지게.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음이든 양이든 확장되기 때문에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흩어진다 이 말이 맞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름길, 다이렉트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사방으로 흩어지는 여러분들의 사고, 감정, 의지 때문에.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부경이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요. 굉장히 규합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길을 굉장히 단순하고 직진, 지름길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천부경 자체가. 말해도 끝이 없죠. 자, 고찰을 행할 때 사고, 감정, 의지는 더 이상 인격의 중심에 위치하는 자아가 내뿜는 세계의 작용으로 존재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제 요 그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사고, 감정, 의지가 얘한테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존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의 균형이죠. 지금 여러분은 태극이 이렇게 삐뚤어진 상태, 무게중심이 여기서 푹 하고 눌린 상태. 여기만 머무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야지 얘가 균형을 잡히면서 다 타고 있는 거죠. 독립된 세계의 본성 또는 세계의 인격과 같은 것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성 또는 세계의 인격, 이 사고감정 의지라고 하는 것이 사고감정 의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똑같이 있어요. 심지어 뭐 여기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완전 물질의 나, 완전 영계에 나가 있으면 여기에도 있어요. 영안, 영시, 영청, 뭐 인재 이런 게 있을 때는요. 여기도 세상이잖아. 세상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내가 이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생각만 없애버리면 여기도 똑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세 개의 다른 인격과 같은 형태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마치 여러분이 인지는 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사고, 감정, 의지라고 하는 것도 내 거긴 한데 그렇게 독립된 형태로 존재한다. 이것이 영계 시민의 모습일 수도 있죠. 어떤 우주에서는. 왜냐하면 사고, 감정, 의지가 있어야 무언가 행하거든요. 행. 그래야지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유기체적으로 내 사고, 감정, 의지가 떠다니더라도요. 결과값을 내려고 했을 때는 무언가 집합돼야 돼요. 이게 왜 자명해요? 무주 세상에서 태극이 첫 번째 1위 탁 하고 나간 것도 무슨 합이야? 음양의 합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법칙과 끌어당기는 법칙을 정말로 깨달으면 이런 얘기 그냥 한다는 거예요. 집합하려고 하는 것, 이런 얘기. 아무리 유기체적으로 내 지금 존재가 이런 육신이 아니어도 아무리 떠도는 귀신이라도 아무리 떠도는 영이라도 대 무슨 뭐 최고의 신이라고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주 섭리예요. 이게. 결과값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들도 티켓 끊고 기다린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결과값 내고 싶거든. 여기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루하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이 표현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여러분이 연계세상 가고 무주세상 갔는데 좀 지루해. 언제 느껴요 그거? 500만 년 후에. 500만 년 후에 뭔가 좀 지루해. 그러면 제 얘기를 기억해 두셨다가 탁 하고 깜짝 놀라야 돼. 이게 그 말이었구나. 야 어디야 티켓 파는데 어디야. 얼른 가서 티켓 끊으셔야 돼요. 얼른 가서. 자, 여러분들은 이 결과값을 내는 것에 이 메커니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럼 또 여기서 갑자기 확 하고 염세주의로 빠지시죠. 공부 더 하세요. 지금 제가 염세주의에 빠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 올라타란 소리예요.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 올라타라. 염세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치에 먹잇감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 이래? 알았어. 나갈게.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좋아?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쉽게 설명해요. 오케이. 나갈게.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구의 자리에서 기꺼이 나간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기꺼이. 또 나가야 돼? 오케이. 나갈게. 그런 마음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해서 그렇지만 이런 이치들을 다 여러분들이 계속 돌리다 보면 그렇구나. 올라타야 되는구나. 그냥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끄달리고 있는 나, 수많은 나들, 내 자식, 내 지인들, 내가 전생에서 만났던 사람들, 또 다른 나,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다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올라탔다고 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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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티켓 끊어야지. 언제? 1000만 년 후에. 지난 생에 500만 년 기다리는 건 또 어떻게 돼요? 까마득하게 있지. 여러분이 지금 태어난 것이 지난 시간에 그 지루함을 이겨내가지고 겨우 받은 결과값인데 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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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자. 마지막이야. 끝내. 이러고 가면 또 1000만 년.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인격과 같은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혼이든 귀신이든 신이든 간에 유기체든 뭐든 간에 이런 메커니즘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 때문에 그와 같은 고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감각적인 자신의 자아를 그것에 적합한 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두어야 한다. 제가 이것 때문에 천부경판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돌려라. 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얄팍한 우주 섭리 그 지식만 가지고 찍 하고 올라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래서 여러분 불기둥 만져보지도 못하고 문 얼른 닫고 그냥 스스로 미끄러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힘이 없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명상해야 되죠. 몰라 하지 마시고 이먹고 하지 마시고 너무 옛날 방식에 매몰돼 있지 마세요. 그건 그냥 바보 멍청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제 제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발. 그리고 이 세계의 본성을 서로 질서를 유지한 작용으로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이제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힘, 질서 이런 단어. 이 세계의 본성을 지도하고 지배할 수 있는 자아를 육성해야 된다. 지도하고 지배한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번역에서 나오는 표현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건 뭐 하냐면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책임. 그냥 흔하게 쉽게 말해서 네가 한 짓 책임질 수 있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약간 지도하고 무언가 지배하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책임 없이 컨트롤 진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선생님들은 책임도 안 지고 지도하고 지배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책임을 중간에다 넣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이 문장을 읽으면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엿다 넣을까요? 지나와 봐야지. 그리고 그 사실이 깨졌다는 걸 인지해야지. 방편으로서 책임을 여기다 지금 2021년에는 아, 이 책임이라는 걸 꼭 넣어야 되는구나. 슈타이너가 지금 공부를 같이 했으면 이거를 넣었겠죠. 지배, 지도하고 지배한다? 아, 선생님들 다 망가져. 아, 공부하는 사람들 다 깨져. 그러면 안 돼.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돼. 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 다 가짜야. 아,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소통하는 힘이 없지. 그저 지도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우주 섭리 알았으니까 어떻게? 아, 블라블라블라블라 떠드는 거죠. 책임감이 없으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까고. 이 메커니즘이 다 같이 어울려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힘과 어떤 질서,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그런 것들. 그리고 책임, 그리고 지도하는 것.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 혼적인 작용의 분열은 바로 초감각적인 고찰을 행할 때만 발생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초감각적인 수행과 더불어 판단, 감정, 의지의 활동을 확실한 것으로 만드는 수행이 특히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 수행을 하지 않고 고차 세계에 입문하면 자아는 약해지고 사고, 감정, 의지에 알맞은 지도자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 상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비 또는 노예 또는 장사꾼, 사기꾼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자아가 약해지면 혼의 활동은 세 개의 인격으로 분열되고 그 각각은 제멋대로 다른 쪽으로 향하고 혼은 내적인 통합체를 잃게 된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제가 깨달음의 위치가 여기면 잘된 방향이든 잘못된 방향이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깨달음의 방향이 잘 됐다 그래서 이 영적 분열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요렇게 실수했다가 요렇게 실수하기도 하고 다시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실수하기도 하고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 자아라는 것은 분리된 상태로 커다란 태국으로서 굴러가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그렇죠. 근데 그 전체적인 방향이 그냥 계속 깨져. 계속 불균형이야. 그럼 일로 가는 거죠. 일로. 일로. 그래서 이건 한 차원 높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래서 영적 분열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고, 감정, 의지가 따로따로 놀아요. 계속 그러면서 맞춰가면서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깨달음의 오황극 자리겠지. 그 오황극 자리를 놓지 말고 사상을 계속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계의 시민으로서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깨달음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설명할 거야. 유튜브 찾으면 다 나와요. 자, 은하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지구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있죠. 가만히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다 돌고 있죠. 그런데 유튜브 보니까 이 태양도 은하 이 태양계의 태양을 향해서 또 돈대. 가만히 보니까 이 은하도 거대한 점을 향해서 또 은하 자체들도 막 돌고 있대. 그럼 이 우주도 어떨까요? 이 우주도 무언가 이를 향해서 어떻게 돼요? 이 거대한 우주들이 또 돌아.
단편적으로 한 점을 향해서 태양계 자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수금지와 목토, 천, 해, 명을 예를 들어서 천해까지를 끌고서 계속 돌면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그게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내적인 영혼 자체도 여러분들의 오감이든지 뭐든지 사고, 감정, 의지든지 오온이든지 그것들을 다 끌고 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방향을 운전을 잘해서 두루두루 태극처럼 굴려가면서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쪽으로. 이를 향해서. 실제로 영계의 시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보면 태양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쟤네들 영혼도 딱 저렇게 움직여가지고 깨달음의 길로 와야 되는데 왜 저거 다 버리려고만 하지? 왜 선악이라고 판단하지? 왜 깨달음의 길은 저런 게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다 인정하면서 CR들만 챙겨서 두루두루 거치면서 올라와야 되는 건데 천부경에선 이걸 뭐라 그래요? 환, 한마디로 끝내잖아요. 환, 한마디, 한 글자, 환, 오, 환극, 환. 물질 세상에서 이치가 풀어져서 물질이 됐을 때는 모든 것은 뭐 한다? 환한다. 심지어 모두 깨달음도, 이치도, 사고, 감정, 의지라고 하는 이상한 뭐 아스트랄체 같은 것, 뭐 그런 것들도 환한다. 이런 고찰은 제가 언제 했을까요? 천부경 하면서 환자에 딱 걸리면 이런 고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놓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부경이. 환. 그래 환. 운삼사성 환. 환오. 오환극. 연계시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 통찰의 고찰을 확장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천부경 직역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뭐 어려운 게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 무슨 대단한 방정식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무슨 뭐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무슨 뭐 고대 철학가들까지 제가 막 다 끌고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환. 그리고 간단한 우주 섭리. 간단한 우주 섭리까지도 안 가죠. 그냥 물리적 이치. 태양계 중심으로 다 돌아? 태양계도 돈대. 환. 이치도 돌겠네. 천부경 다시 돌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천부경 돌리고 있네. 환. 중심에 누가 있지? 어? 내가 돌리고 있네. 내가 주인이구나. 깜짝이야. 나 지금 우주를 돌렸네. 깜짝이야. 내가 지금 우주를 돌렸어. 다시 돌려봐. 맞나 확인해. 또 돌려. 맞네. 나 우주 돌리고 있네. 잠깐만. 나 지금 한 거야? 지금 방금? 나 지금 방금 우주를 돌렸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로 우주 섭리를 강하게 얻어맞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그 느낌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지금을 알고 우주를 돌릴 만큼 천부경판을 많이 돌리면요. 그냥 현현한 우주에 그냥 홀로 존재하게 돼요. 현현한 우주에 홀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노자님께서는 그 느낌을 아니까 현지, 우현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무슨 어려운 말이 그렇게 많아. 시민으로서 딱 보면 그게 현지우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덕경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이치가 있는 곳 저쪽, 현하고 또 현한 곳, 현하고 또 현한 곳. 내가 거기 딱 하고 떠 있으니까. 육방 세계만 잘 열면 여러분들은 현지우연한 느낌을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어쨌든 태양계의 운동, 은하계의 운동, 자전운동, 공전운동 이런 거 이런 것만 보고도 이렇게 고찰을 확장시킬 수 있고 이렇게 사고, 감정, 의지라고 하는 것들이 분열된다라는 말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히 이런 데서 끝나지 않고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이 환운동, 분열운동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는구나. 왜? 이치도 그렇게 풀어지니까. 천부경은 뭐라고 말해요? 일시무시 일석삼극. 석삼극 그게 힘이에요. 에너지고 그 힘은 어디서 나왔다? 무진본 무가 다 했다.
아, 무라는 녀석이 그 진력을 다한 게 근본이구나. 이치마저도 얘가 뿜어냈구나. 물질은 하물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발 천부경 좀 이제 제발요. 천부경을 좀 기존 것대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이 천부경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타지가 돼도 돼.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천부경적인 판타지는요. 거의 100%다 진실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 되면 알게 돼. 아무리 황당한 생각을 해도 이건 다 100% 진실이다. 천부경을 통해서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카시아 연대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거보다 더 판타지가 어딨어. 대표적인 게 또 뭐예요? 신화. 물론 사람들이 실제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의 생활을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신격화시켜서 신화를 만들어서 종교와 결부시켜서 지금 장사해서 문제지. 이거 신화 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기 쓴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 어제 뭐 했다. 오늘 뭐 한다. 내일 뭐 한다. 나 누구하고 싸웠다. 나 오늘 부모님하고 싸웠는데 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혼났다. 나 저기 남들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반대한다. 와, 나 저쪽 뭐 물리에 강한 선생님하고 말했더니 아, 도대체 이 예술의 세계는 이해 안 해. 제가 지금 신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신화 들어보시면 다 이런 얘기야. 다. 누가 누구에 싸웠네. 누구는 어떤 특질이 있네. 누구는 누구의 자식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깊어지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저도 물론 구체적인 사실은 많이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이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화를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상태에서 신화를 진짜 구체적으로 공부한다면 지금 이런 거 풀듯이 풀겠죠? 이런 거 풀듯이 풀겠지? 시간이 나면 하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전공이에요. 제가 이런 것까지 할 시간은 없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동무 여러분들은 다 이런 거 전공이 있단 말이에요. 아카시아 연대기든 신화든 성경이든 불경이든 코란이든 간에 우파니샤드든 간에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 전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일단 굵직굵직한 거를 하고 있겠으나 제가 어쨌든 그런 동무분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제 목적은 그런 동무분들을 얼렁얼렁 찾아내서 여러분들 전공을 만들어 드리는 게 목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강력한 각인된 소원을 빨리 가져야 돼요, 우선. 그러면 여기서 창조의 힘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발휘가. 자, 이 부분 그 정도로 일단 좀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 자, 인간은 초감각적인 세계에 입문하자마자 이제 초감각적인 세계에 입문하는 뭐 그 정도 상태를 자꾸 설명하죠. 감각적 물질적인 존재가 아닌 혼적 영적인 사상을 지각하게 된다. 이쪽이 아닌 이쪽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는 와중인 거죠. 요쪽보다는 요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롭게 지각된 사상의 배후에는 혼적 영적인 본성들이 있다. 혼적 영적인 본성들. 실은 물질적 감각적인 존재가 아닌 혼적인 영적인 사상을 지각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혼적인 자꾸 빼면 안 돼요. 물질적인 감각적인 물론 이거를 조금 저차 세계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구별시켰지만 분명히 혼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물질 감각도 혼을 꼭 넣어서 설명해야 되고 연계를 얘기할 때도 혼을 꼭 넣어서 설명해야 돼요. 왜? 분명히 나는 중심을 잡고 있거든. 얘하고를. 혼은 꼭 중심에 넣어야 된다. 오성원의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살려내려면 환오자리, 환극의 자리를 진정하게 살려내려면 이쪽 세상 얘기할 때 분명히 그 혼을 끌고 들어와서 같이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조화로운 교집합의 상태, 아름다운 환극의 상태를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적, 물질적인 막 계속 이래버리면 뭐예요? 아, 에고 버려. 물질 버려.
다 쓸 때 없어. 가르침이 이렇게 나갈 게 뻔하기 때문에 균형적인 사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호는 꼭 중심을 지켜야 된다. 중도, 중형, 어려운 말 다 빼고 알짜만 얘기라고 하면 우주 세상에서는 이게 중형이자 중도예요. 이게. 이치와 물질의 값을 중심을 잡아가면서 내 안에서는 엄청나게 혼란이 있지만 싸워나가는 상태. 그게 궁우라는 상태죠. 보통 사람들이 깨닫는다고 하는 게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여기서 지금 엄청 싸우고 있는 요 상태. 그래서 제가 중형, 중도는 뭐라 그래요? 치열한 싸움이다 오히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본성들이 물질적 감각적인 영역에 돌, 식물, 동물과 같이 이제 하나의 바깥 세계가 되어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다. 여러분이 영적 세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실은 제가 한 걸음 물러나가는 힘을 자꾸 설명드리잖아요. 한 걸음 물러나서 보는 힘. 이게 그런 뉘앙스예요. 바깥 세계가 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영계로 이렇게 딱 올라가 버리면 여기가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게 돼요. 이 우주를. 지금 이 수준은 우주 섭리 안에서 약간 벗어난 상태, 요 정도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영계라고 하는 것을 무주 세상으로 설명드리고 있다는 사실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준을 그러니까 훨씬 끌어올렸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이 영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영계의 시민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껍데기, 채널링하는 사람, 무슨 영매, 무당 이런 건지도 착각하고 자기가 영계 시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주 섭리도 제가 하찮게 확 내렸듯이 영계 시민이라는 것도 확 내려야 돼요. 상대적으로 저는 올려놓은 거지. 영계 시민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무주적 시민을 얘기한다. 이치가 된 사람들. 장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기가 뭐 영적으로 너무 성숙됐대. 그러면서 막 아름다운 말, 이쁜 말, 막 무슨 우주하고 누구 채널링 해가지고 막 이치가 이렇대. 아, 외계인과의 대화 막 그러면서 얘기해. 자기는 없고.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엄청 나올 거예요. 유행처럼 번질 거니까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한번 확 하고 잡아먹히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개, 돼지, 노예 상태로 이 세상에 그냥 영영 못 벗어나는 여러분 눈에 실제로 보이는 개, 돼지가 돼가는 그 상황이 되니까.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겪어내는 이 하루하루가 여러분을 개돼지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돈의 노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 인간이 있어요, 지금? 인간성 상실의 시대. 돈만 보고 돈만 쫓아가는 이 시대. 게다가 이제 이것 좀 벗어나려고 하니까 가짜 깨달음 확 하고 씌워놨어. 아, 너네들 이것 좀 벗어나려고 해? 알았어, 깨달아봐. 어디 한번.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꾸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더. 그들보다 위로. 그들보다 위로. 바깥 세계가 된다는 것은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세계. 그냥 그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물러나라. 너무 쉽게 표현하잖아요. 한 걸음 물러나서 일단 물질의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이 그 언제 바라봐요? 죽으면 바라봐요. 죽으면. 죽으면. 맨 처음에는 깜짝 놀래가지고 나 죽었나 살았나 이러다가 좀 지나니까 갑자기 화면이 내 인생 전생까지 펼쳐지면서 내가 왜 그랬지? 살아생전에 딱 10년 전에 요만큼만 마음 틀어서 공부할 걸. 지식만 파지 말고 진짜 이렇게 되는 것 좀 대비할 걸. 아차차, 아차차 하는 순간 쭉 다시 누울 날만 기다리고 사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이 중요하다. 한 걸음 물러나서 볼 거를 꼭 죽어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보지 말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한 걸음 물러나서 보세요. 살아있을 때.